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책망, 오해 완전 정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참 많은 경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났을 때 또 다음 시대가 끝났을 때 그 심판에서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국 끝나게 됩니다.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 시대도 1000년 동안 있다가 또 새로운 시대들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있죠. 7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심판이 앞으로 2번 있어요. 하나는 모든 기독인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심판받을 때는 거기에 혼자한지 못 들어가면 1000년 동안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또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세세토록 불못에서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복수로 하나님들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하셨다는 것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셔가지고 한 분으로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말로나 영어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야 문장이 올바로 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하나님이 한 몸,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건 창세기 1장 1절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말라기서 마지막에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지죠. 신약에서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단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데오스라고 항상 단수로 쓰입니다. 아버지도 데오스, 아들도 데오스, 성령도 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항상 거기 정관사가 붙어요. 호 데오스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가르치는지 예수님을 가르치는지 성령님을 가르치는지는 문맥을 봐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게 나와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성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속에 성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삼위
일의라고, 삼위일의,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세 분이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신약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죠?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부분은 하늘들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셋째 하늘도 보좌안이 있어요. 그러나 활동하시는 것은 지금 이 하늘들 가운데서 활동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안 계세요. 계실 수가 없어. 그를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사도들에게 너희는 그를 안다는 단어는 친밀히 아주 가깝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을 너희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분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니까 어디 있다는 말씀일까요? 교회 가운데.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니까 사도들의 기초석이 세워졌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교회 가운데 계실까요? 교회 자체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반드시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성령의 책망, 성령님의 책망에서 책망한다는 말은 밝히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세 가지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럼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시도 않은데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접촉할 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는 이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는 관역인데 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을 향하여 빗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서 향하여 해당하는 에이스란 전치사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원래 주신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향하여라는 전치사, 이 에이스란 전치사는 이동하는 물체에 붙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분 다시 셋째 하늘로 가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에 따라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건 죄입니다. 그죠?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니까.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한 말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데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에이스란 전치사를 빼먹은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그를 향하여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에다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있는지 중간에 우리는 그 향하여라는 말을 빼고 믿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 영벌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2는 바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바로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7절에 그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림자가 7개의 절기로 나타나죠.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리시는 6월절.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거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시죠. 그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복음 전하시고 초곡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 앞으로 나팔절에 이제 재림하셔서 속죄절에 이제 심판하시고 장막절에 혼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한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림자만 보지 실체를 안 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믿는 자가 누구라고 하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가 이기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혼인만찬까지 주목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혼인만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란 뭘까요? 의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힘들다면 좀 쉬운 게 있습니다. 불의가 뭔지 알면 되죠. 그죠?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는 그런 관계예요. 불의가 죄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그랬죠? 경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뭘까요? 경로대로만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무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일단 오셨다가 피를 흘리시고 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대로 곧바로 가시는 거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 이분이 의로운 분이구나.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의로운 분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움직이실까요?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바른 길을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요? 혼인 준비를 잘 해야 그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승천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사도들이 거기서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기름이 부어져야 떡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날의 제사법은 어떻게 되죠? 아주 독특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것이 오순절날 제사법이에요. 떡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떡이 되려면 알곡이 이제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름이 부어져서 떡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가루가 되고, 성도들이 가루가 되는데, 가루는 있는데 기름이 안 내리면 떡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120명에게 성령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4장 53절에 보면 예수님 보내고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날마다 찬송을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이 말씀합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3,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세례를 받으며, 그때 세례도 성령 세례죠.
그래서 떡 두 덩어리가 흔들린 날, 흔들렸다는 건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기,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에 강림하시고 속죄절에 심판하시고 혼인의 적절한지 아닌지를 심판하시고 장막절에 혼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일까요?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7째 나팔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 그게 다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계속 보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여기 하늘이라고 한 거였어요. 하늘들에서. 그러니까 하늘들에서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와서 거기 공중에 있는 성도, 올라간 성도들 모아서 7개 교회가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의로우신 예수님과 의롭게 된 성도들이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그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씀이 그건 큰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인이 드디어 이루어진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이제 종료된 겁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가 입은 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한 아내가 준비되는데 사실은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의롭게 됐다는 뭘까요? 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혼인 준비까지 해갖고 거기에 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의로움들, 예수님 의로우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우두머리, 그 마귀는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우리는 주님과 천국에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대상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누가 딴 사람들이 심판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언제 심판받았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토후 보후. 이 토후하고 보후가 나오면 이것은 심판에 지나간 자리의 흔적입니다. 토후라는 것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무너졌어. 보후라는 것은 비었다는 뜻입니다. 다 무너지고 비었다는 것은 어떤 장면이죠? 대홍수가 나서 다 휩쓸어 지나간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1장 2절에서 우리는 엄청난 추위를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얼음 속에 들어있는 상태가 1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얼음이 이제 3절부터 보면 빛이 있으라 해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 가시는 건데 사실 그때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깜깜하고. 그래서 그 마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바로 1장 2절의 상태로 돼버린 것입니다. 그 심판한 내용은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심판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들을 떨어뜨려서 흑암에 가두시는 장면이 아닙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그 흑암 어둠이 있는 그때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그걸 회복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요 인간이 없을 때부터 죄를 졌고 그걸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마귀를 쓸 때가 있어요. 그죠? 광산에서 금광석을
캤는데 그거를 재련하려면 용광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용광로를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열을 가해야 거기서 찌꺼기는 빠져나가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을 예수님의 아내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회초리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일단 떠나갈까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그때 마귀는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더 이상 그때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함께 있을까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죠?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걸 심판할까요? 죄악간의 심판이요? 아니요. 선악간의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는지를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내들 그 상태에서 선을 행했는지 그리스도와 혼인할 준비가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집행만 남았어요. 집행은 이제 그때 가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니까. 하나님께 선악은 창세기 가면 2장 18절에 나오죠.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 혼인 않고 지내는 것이 내게 참 선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 아담이 혼인하는 것. 아담은 누구의 모형인가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맏아들이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학교에 입학했다면 졸업장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해서 비로소 졸업장이 나온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국에서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됐다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가 뭐입니까? 음행하는 자. 뭐가 음행일까요? 혼이 중매가 돼 있는데 딴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음행하는 자는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 이게 바로 음행하는 자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자. 이게 감람류입니다. 감람류는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신 자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신 자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주에 올라가서 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부 대기실이 어딜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부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날까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전에는요, 2000년 전에는 신랑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나는데 그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혼인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오찬을 준비했다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혼인 만찬 드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혼인 오찬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혼인 만찬은 이제 거기에 준비된 자만, 기름이 준비된 자만 만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 예복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와 혼인할 옷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의 옷을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3절 보면 거기에 이제 혼인 오찬을 불려놓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예복을 안 입은 자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영생과 영벌은 예수님 만나서 그날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디 갈지. 영생은 주님과 1000년 동안 같이 사는 거고, 영벌은 주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1000년을 사는 것이죠. 인자를 거역한 모든 죄는 주님의 기도 한 방으로 해결됐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기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인자를 거역한 것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용서해 주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건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그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온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3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3가지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면 이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큰일 납니다. 그죠? 뭐가 될까요? 예수를 향하여 안 믿는 거. 예수님 혼인 만찬까지 그 모습을 향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의도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의. 예수님이 결국 어디까지 가세요? 혼인 만찬까지 가시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있어야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심판은, 마귀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심판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단 앞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만 있고 답이 없다는 답답하죠. 근데 우리는 문제도 있고요, 답도 있어요. 이 답을 준비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책망 3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여 그날의 심판에서 영벌 대신 영생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 가시는 경로대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